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묶여있지만 자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느낌은 어제가 12월 초였던 것 같은데 내일이면 벌써 12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올 한 해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성탄절과 또 연말연시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합니다. 믿는 자든지 불신자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자유를 원합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이 사전에서 그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지 않는 삶, 간섭받지 않는 삶,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자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면 자유로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아지면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책임에서 벗어나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자유를 쫓을수록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은 더 묶임을 받습니다. 더 묶입니다. 걱정에 묶이고 비교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사람의 시선에 묶이고 또 그 사람들의 평가에 또 내 자신이 묶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무엇에 다 묶여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묶여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에 묶여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 성령께 묶여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그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 붙잡힌 길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끌려가던 억지로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려워서 떠밀려가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막 도망치고 싶은데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이 표현에는 아주 자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자기 마음에 붙들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에 붙들려서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보다
성령의 뜻이 더 분명해졌고 자기 계산보다 성령의 부르심에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내 뜻이 되었고 또 성령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지금 이 선택이 과연 안전한가? 손해가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길은 어디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매인삶입니다. 성령의 매인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길을 나섭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떠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막 떨고 있죠. 그런데 결국 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두려움보다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가장 연약한 순간에 드린 기도였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뜻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편안함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함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물질의 풍요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어 갑니다. 나는 성령에 매어. 이 말 속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살면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용기와 결단으로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성령님께 붙잡힌다면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도 바울만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동을 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거나 또 양보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편한 선택을 하는 대신에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갈림길에 저와 우리 모두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있죠.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야, 너만 교회 가니? 나도 교회 가. 그런데 지금은 다르지. 믿음을 생각할 때가 아니지, 지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조용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은 아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내가 기뻐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느끼게 해주시죠. 성령에 매인 사람은 이 조용한 성령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크게 들리지 않아도, 명확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가는 모습이 겉으로 보면 마치 자유를 잃은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자유를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기 욕심에서 풀려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인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인 삶은 자유를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가짜 자유를 다 내려놓고 진짜 자유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진짜 자유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성령에 붙잡혀 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앞에 놓인 그 고난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성령께서, 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23절에서 보면 각 성에서라는 그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성에서. 이 각 성에서라는 말은 결국에는 한 번 들은 경고가 아니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묶임이 있다. 앞에 고난이 있다. 앞에 환난이 닥친다. 앞에 너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각 성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우리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위험하다는 그 신호가 보이면 피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행동하는 그 모습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을 무엇보다 사명보다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현실이었지만 부르심은 더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수 됩니다. 자유란 고난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그 삶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삶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고난을 알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경이 변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은 사자굴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모르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이게 합니까? 현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미 성령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어디 안에서 자유합니까? 이런 영적인 자유함이 저와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도록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뒤에는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릴 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고난이라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함을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찬양도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무시하지 않았고 두려움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난과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묶인 사람은 안전이 깨질 것 같으면 멈춰버립니다. 손해가 보이면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나의 신앙도 또 나의 사명도 뒤로 미루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 묶인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들. 길치라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 잃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 위험을 보아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상처를 예상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손해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오해받을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한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부르심을 택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고난을 알고도 갔습니다.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자유의 선택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은 어떤 사슬에 묶인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자유로 이끌리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사슴과도 같은 그런 사뿐사뿐한 그런 걸음. 이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자유롭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왜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는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니 이 말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그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는 수없이 맞고 또 수없이 갇히고 또 수없이 배고프고 또 위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살고 싶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명예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런 가문이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달려가고 있다. 나는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에게 인생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하나의 업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사람들을 몇 명 모았는지, 얼마나 내가 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쳤는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증언하는 일. 그럼 이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던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 자신, 그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새 사람. 그 은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라는 그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명은 억지로 사도 바울이 짊어진 그런 부담이 아니라 그의 삶을 움직이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명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신앙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까? 왜 순종이 부담이 될 때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사명이 생명보다 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미루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붙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지식,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가문과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생명이 이미 확보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부활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편한 말을 할 것인가, 옳은 말을 할 것인가, 나를 지킬 것인가,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매 순간 그때마다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더 중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내 생명조차 귀하지 않다라는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이 순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는 말입니다. 너의 인생의 중심을 다시 정리해라.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는지 점검해 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사명이 커질 때 저와 우리 모두는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시 세우고 삶의 방향을 주며 사명을 다시 불태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매일 삶은 특별한 사람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만 가능한 그런 삶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의 결단으로 평생을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께 자기 마음과 발걸음을 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사도 바울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떻게 성령의 매인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가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붙잡고 갈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성령에 매일 수 있는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4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성령의 매인 삶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내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는 나의 욕심도 두려움도 상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매인 삶은 말씀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 경고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데에 바빠서 또는 습관적으로 또는 핑계로 그 성령님의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자꾸 성령님의 소리를 작게 만듭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은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의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냅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이 읽었나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말씀 한 줄이라도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의 매인 삶은 작은 순종을 미루지 않는 삶입니다. 성령은 되게 큰 소리로 명령하기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살짝 찌릅니다. 그 말은 하지 마라. 먼저 사과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직하게 말해라.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서 세워주어라.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미룹니다. 미루는 순간 마음은 둔해지고 또 결국 성령의 그 인도함에 둔감해집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은 큰 결단보다는 먼저 작은 순종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안에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매인 삶은 끊어야 할 것을 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사실은 스스로 사슬을 붙잡고 있습니다. 막 엉킨 그 사슬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는 그 습관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 중독처럼 반복되는 그런 죄들, 사람의 평가에 목매이는 그런 마음들, 상처를 품고 다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런 끌림의 마음들, 이 같은 것들은 다 사슬이 되어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은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들 한 가지라도, 내가 웃긴 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를 묶고 있었습니다. 오늘 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성령의 매인 삶은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한 영혼을 위해 사는 삶으로 또 방향이 바뀌게 되죠. 바울의 자유는 자기 만족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의 자유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유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편안함을 내려놓은 그런 자유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지 누구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매인 삶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은 네 것이지 뭐. 아무에게도 묶이지 마. 그런데
그 자유를 따라가면 결국 더 깊은 속박이 기다립니다. 죄의 습관에 묶이고 불안에 묶이고 사람의 시선에 묶이고 세상의 그 기준에 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의 시작입니다. 성령에 매인 삶은 예수님께 묶인 삶입니다. 예수님께 묶인 삶은 가장 자유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죄에서 풀려납니다. 두려움에서 풀려납니다. 헛된 가치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성령께 붙잡을 때 그 자유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오늘 당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오늘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처라면 우리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끌림이라면 오늘 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억눌림이 아니라 하늘의 자유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결국 세상의 그 흐름에서 풀려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감정에 묶여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제는 제 삶을 성령님께 묻겠습니다. 저를 성령에 메어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위한 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인 자가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의 매인 자유를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